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예, 찬양 음악 너무 좋고요. 예. 그리고 끝나면 수박이 기다리고 있고요. 우후. 치킨도 기다리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여러분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박 있지, 치킨 있지, 음악 있지, 친구들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4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요.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일단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4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10계명을 거꾸로 이렇게 쭉 돌아오고 있고요.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지막 첫 번째 계명을 보고 10계명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일기를 오랫동안 썼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뜨문뜨문 쓴 걸로 치면 고3 때부터 쭉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쭉 쓴 걸로 치면 한 20대 후반부터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살 때도 일기를 꽤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소각해버리고 싶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못 소각하겠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진짜 내장에 오그라드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지만 어쨌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또 재밌잖아요. 옛날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슬픈 이오리 하고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슬픈 이오리가 뭐지? 이효리가 아니고 이오리. 예. 이오리. 아는군요. 예. 이오리는 누구냐면요. 킹 오브 파이터즈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오락. 예. 옛날에는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락하는데 제가 좋아했던 게임 캐릭터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캐릭터를 꽤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동네 오락실에서는 좀 먹어졌죠. 근데 도대체 내가 이게 뭔 소리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 기록을 여러 군데다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교차 검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차 검증이 가능하고 나서 옛날의 흑역사가 떠올랐어요. 어떤 흑역사가 떠올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0살이 되면은 정말 연애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적 있죠. 20살 저 같은 남자를 더 거들떠보는 자매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랑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거죠. 점심, 그것도 이제 학식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분이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뭔가를, 그런 거 있잖아요. 남중 남고 나오고 여성과 대화를 할 줄 모르고 관계를 맺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다음 내가 뭔가 멋있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잘할까요? 기도를 그때는 잘하지 않았어요. 예, 킹 오브 파이터즈를 잘했죠. 자, 그 다음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나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오락실 갈래가 나온 거죠. 거기까지 괜찮았어? 제가 지난주에 그 물레에서 제자 훈련할 때는 거기서부터 저를 죽이려고 그러던데요.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락을 하잖아요. 그럼 집중을 하게 돼요. 자, 바로 저 반응이었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녀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효리는 제 캐릭터요. 모두를 쳐부수었지만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거예요. 저는 이제 수많은 교차 검증들을 통해서 제가 남긴 모든 기록들을 교차 검증하면서 이제 과거에 그 이불킥 하고 싶은 그 있잖아요.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진짜 이런 인간이었다. 난 사람이 아니었어. 난 짐승이었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직업병이죠. 설교 예화가.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을 보고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관계를 맺을 줄 몰라. 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 저한테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저의 멘토라면은 저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명령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조언이나 권고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네가 마음에 좀 괜찮은 마음이 든다면 오락실 같은 건 안 가보도록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줄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락실 같은 거 가지 마. 가더라도 오락은 하지 마. 같이 하든가. 아니, 그냥 오락실 가지 마.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저라면 뭐라고, 일단 학식부터 잘못됐어. 라고 말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절대로 권고하거나 어드바이스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명령하겠죠. 맞죠? 예. 자, 관계에 있어서 이런 명령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10계명이 명령 형태로 주어져 있는 이유예요. 와닿나요? 예. 사실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한번 생각해보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보는 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두 번째 계명인데요. 첫 번째 계명은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요. 형상을 만들지 말랍니다. 그러면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어떤 사람이 한 바알이나 아세라나 당시의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으면 이것은 1계명 위반일까요? 2계명 위반일까요? 네.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1계명 위반입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요. 다시 말하면 아세라나 바알이나 다른 신을 형상을 만들든 안 만들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 위반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번째 계명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말은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2계명 위반이라고 말하는 거죠. 2계명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섬기고 경배하지도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전체를 이렇게 좀 설교를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명령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명령을 우리가 어긴다면 왜 어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도 결국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명령의 의미를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길 때 왜 뭘 그리거나 만들거나 형상을 새기면 안 되죠? 실제로 이 계명을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에 따라서 좀 다양합니다. 교파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이제 엄격하게 지키는 교파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느슨하게 지키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지키는 교파,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이제 고신교단 같은 경우는 이 계명을 가급적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십자가를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 보신 적 없죠? 왜 우리는 십자가를 물론 고신교단이라고 십자가 있는 교회들도 많지만 어쨌든 왜 십자가가 없을까요? 네, 비싸서요. 비싸잖아요. 십자가 비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비싸다 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걸었겠죠.
예,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게다가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여지, 즉 이 2계명 위반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러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2계명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뭐 예수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려가지고 보여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뭐라고 해야 될까, 교육적인 효과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교파마다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거나 모습을 보여주거나 영화를 찍거나 하는 것들은 특별히 개의치 않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크게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염려가 있는 거죠. 저건 2계명 위반의 여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리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을 모양으로 그리면 안 되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2계명 위반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한번 나와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4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 동안 왜 안 오는 거야, 이 인간?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죠. 예. 이거는요, 그들이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한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금송아지죠? 하나님이 송아지처럼 생겼다고 생각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다른 종교의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을 보면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신상이 꽤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인구와, 그렇죠, 힘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요, 이제 막 시작한 신생국가였어요. 그리고 신생국가 입장에서 지금도 우리나라 뭐 출산율 떨어진다, 나라 망한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당시 아이를 많이 낳는 거는요, 국력에 있어서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송아지, 그것은 힘과 횡포성, 강력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힘을 주는 신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주는 신은요, 힘이 있기를 바랬죠. 게다가 많은 생산성을 가진 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이 송아지처럼 생겼다고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금송아지처럼 우리에게 애도 많이 주시고 힘도 많이 주시고 우리 나라가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그 형상에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투영해버립니다. 하나님을 그 형상 안으로 가두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상상을요, 하나님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요, 반드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금송아지로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요, 아까 이제 찬양 인도한 민영자매가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을 외면하게 돼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왜곡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이 2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나를 왜곡하지 말아라.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톰 스키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도시에서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슬럼가에서 복음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빈민가의 목사로 처음 초빙받았을 때 그 전에 있는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사진이나 뭐 그림 같은 것들을 예배당에 많이 걸어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교회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빈민가로 가가지고 슬럼가에 있는 청소년들, 특히 문제가 많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을 교회로 끌어모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 얼굴, 뭐 예수님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푸른 초장에, 샤방한 푸른 초장에 지팡이 하나 들고 뒤에 양 몇 마리 좀 따라다니고 샤라라라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이제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청소년들이 오자마자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왜? 저런 약골은요, 우리 동네에서 1시간도 못 버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물론 그분은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강한 분이기도 합니다. 전능한 분이기도 하고요. 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요.
예. 그리고 폭풍에게 명령하셔서 폭풍을 잠재운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톰 스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로 설명을 했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톰 스키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 계명을 위반할 때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N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나 혹은 설교를 구성할 때, 성경을 읽을 때도 가급적 상상력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상력은요, 종종 이상한 짓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했다고 말하고요. 그것은 상상력도 예외가 아니죠. 팀 캐너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리죠. 팀 캐너 목사님이 이제 이런 적이 있었대요.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아내분, 그러니까 캐시 켈러를 태웠대요. 근데 태워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어. 에어컨을 고쳐야 되겠어. 이게 무슨 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프레온 가스가 안 들어간 것 같아. 에어컨을 고쳐야 돼. 라고 팀 캐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팀 캐러 목사님이 아니 지금 바람 잘 나오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야. 이건 고장났어. 창문을 열어봐. 창문을 여니까 바깥이 더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 저도 최근에 경험한 건데요. 저희 물레 캠퍼스에 제 사무실에 에어컨이 고장난 적이 있었거든요. 에어컨이 고장나면 송풍처럼 바람이 나와요. 근데 그 송풍을 가만히 맞고 있으면 좀 약간 시원한 듯도 해요. 그럼 뭔지 아시죠? 그래서 고장이 안 났나? 안 고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요, 잘못된 상상력이 발현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발현되죠? 이거 차 끌고 가서 정비소까지 가가지고 고치는 게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야, 잘 나오고 있는데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캐시 켈러 사모님은 이제 현실을 보여준 거죠. 창문 내려. 그리고 정비소로 가지고 가. 그렇죠?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상상력은요. 흔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이따 더 예를 더 들어드리겠지만요. 흔히 그러니까 진실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요. 상대를 다르게 상상하거나 무언가의 상태를 다르게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가리는 거죠. 이것이 에어컨인 경우에는요. 자기 혼자 덮고 맙니다. 근데 관계인 경우에는요.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요.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해의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샤랄라 예수님을 만드는 거예요. 혹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요? 이등신 예수님을 만드는 겁니다. 이등신 예수님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혹은 나는 성경에 보면요. 내가 듣기 싫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명령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사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자신이 상상한 모습으로 가둬두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노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실제로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신으로 너희가 나를 상상하고 나를 대한다면 너는 현실과 충돌할 것이다. 어떻게 감히 너는 네가 대우받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나를 대우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는요, 이 명령을 어기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런 일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 늘 흔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짓을 보통 요즘 하는 말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고요, 세뇌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어떤 남편분이 올린 글이었어요. 이 남편분이 자기 아내의 그러니까 자녀 양육 방식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진짜 정상인지 한번 사람들이 좀 봐달라고 올린 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꼼꼼하게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녀를 잘 통제하고 잘 커갈 수 있도록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점점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하다 한 경험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자녀, 특히 아들에게 한 일 중에 어떤 예들을 여러 개를 들었는데요. 그 예시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요, 롯데월드를 간 거예요. 예. 롯데월드, 그러니까 애가 특히 9살짜리 꼬마애가 롯데월드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9살짜리 남자 꼬마애는 절대 걷지 않아요. 절대 걷지 않습니다. 9살짜리 남자 꼬마애가 롯데월드를 갈 때 절대 걷지 않는다고요. 예. 자, 9살짜리 남자 꼬마애한테 자,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갈 때 걷거나 뛰면 위험하니까 에스컬레이터에 가만히 있으렴 하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저 멀리 영화롭고 아름다운 롯데월드가 꿈과 사랑의 나라가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뛰어내려간 아들을 잡고요. 따로 놓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왜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뛰어내려갔어? 지하철을 빨리 타려고요. 지하철은 금방 다시 와.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서 내려가는 건 위험해. 네, 안 그럴게요. 그리고 엄마는 아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어. 같이 놀고 싶거든. 그런데 네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엄마는 왜 아들과 즐겁게 놀고 싶은 기분을 방해받아야 하는 걸까? 벌써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즐겁게 놀아요. 위험한 거 안 할게요. 집에서 나올 때도 엄마랑 약속했잖아. 이미 아들에게 알려줬던 규칙들에 대해서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 즐겁게 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지 않을 거라고. 근데 왜 약속을 하겠어?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아? 안 돼요. 유유.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유유.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약속을 어겼잖아. 아들이 약속을 어겼는데 엄마는 왜 약속을 지켜야 돼? 왜냐면 이제 제가 약속을 지킬 거니까요. 이미 어겼잖아.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가 왜 봐줘야 되지? 약속을 어긴 건 아들인데. 알았어요. 유유유. 집에 진짜 가요? 그래야지. 아들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집에 갔대요. 이걸 이제 남편은 왜 공격이라고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왜를 묻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한 번도 화를 안 내는 거죠. 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저도 왜를 말하고 있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요, 일종의 통제 욕구 때문에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가두어 둡니다. 네. 우리 모두는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만날 때 이런 모습의 목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를 거기에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뭔가, 새 속에 초연했으면 좋겠어. 그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막 고개를 뜯고 있어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목사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가족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혹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를 그리고 친구가 서로를 대할 때요. 너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너는 이런 사람일 거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네. 자기가 만든 상대방이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자기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과 자기가 만든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다르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착한 아이잖아.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것은 상대를 착한 아이로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상대를 착한 아이로 조종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연애 가운데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심지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일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건 많은 신학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God complex라는 게 있습니다. God complex. 우리 모두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예.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요. 그 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때 내게 감동을 줘. 네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때 나는 기뻐. 네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때 나는 좋아. 자, 보세요. 이거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서히 상대방을 그렇게 빚어가거나 조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상대를 계속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상대에게 대해서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인간에 대해서도 그런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역으로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행동을 감히 할 수 있다면요, 다른 인간에 대해서는 왜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는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물론 나는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랑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난 받아준다.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기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이런 명령들을 하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내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이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에는 통제 욕구가 있습니다. 신 컴플렉스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무조건 그림만 안 그리면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만 안 만들면 끝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림을 그리든 영화를 만들든 그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한편으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 걸까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상상력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니.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에어컨을 만들거나 상상할 필요가 없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에어컨을 주마. 진짜 신을 보여주마.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온 거죠. 자, 그러면 적용을 해봅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보세요. 걱정할 때입니다. 걱정할 때. 여러분들은 문제 감정을 직면했습니다. 걱정합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 감정 이면에 잘못된 하나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 감정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 상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상을 치워내고, 잘못된 하나님 상을 치워내고 거기에 예수님을 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염려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잘못된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그 이미지는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무심하다는 거죠. 계획성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사실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상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심해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는 데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요, 내 삶에 무엇이 들이닥칠지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 걱정과 염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통제하려고 하고 결국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야. 나에게 무심하고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야. 그럼 그 하나님을 치워내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채워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요한복음 4장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쉬울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요, 보통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북쪽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요. 죄송해요. 유대라는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를 합니다. 예.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나라 말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어로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사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절대 사마리아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러운 땅이었거든요. 싫어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대화 가운데서 그 여자를 치유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한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삶에 깊은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 예수님께서 이 한 여자를 보기 위해서 길을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분은 내 삶에 관심이 있는 분이야. 내 삶에 무심한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거죠. 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유혹이 밀려올 때입니다. 유혹이 밀려올 때입니다.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이제 남자, 그것도 이제 가늠을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책에서 본 거예요. 가늠을 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아내 말고 이제 다른 이제 그 내연녀가 있었던 거죠. 그 내연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꽤나 끔찍한 이유는 이 내연녀를 이 남자가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대요. 아내가 없을 때. 끔찍하죠? 그죠? 안 끔찍한가? 어쨌든 끔찍하죠. 내연녀를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관계를 맺었답니다. 근데요, 내연녀도 그걸 원했고 이제 이 남자도 그걸 따랐는데요. 이 내연녀를 집으로 들이잖아요. 집으로 들일 때 자기 집에 자기 아내의 사진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네. 그렇겠죠? 저희 집에도 제 아내 사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사진을 찍죠? 찡그리는 사진 잘 안 찍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진들은 전부 다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거나 그 사진을 보는 대상을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연녀는 그게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도 그걸 내연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그런 사진들이 있는 장소에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연녀가 원했기 때문에 사진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뒤집어 놓는 과정 중에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지와 잔상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중에 이제 뉘우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는 이제 그 이후에 내연녀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잔상으로 남은 그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했어야 했다는 거죠.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 아내가 환히 웃는 모습, 아내가 환영하는 모습을 지우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는 아내가 자기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던 모습, 사납게 말하고 차갑게 말했던 모습,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상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종종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싶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게 하기 싫을 때 우리는 일부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잘못된 하나님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를 그려내요. 어떤 이미지면요. 내가 뭔 잘못을 해도 그냥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니까 바보처럼 하하 웃고 아무 생각이 없는 하나님을 상상하거나요. 아니면 내 삶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못하게 하면서 내 쾌락과 즐거움을 막고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상상해냅니다. 자, 그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상상할까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림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또 동시에
우리의 죄를 너무너무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없애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처벌을, 그 끔찍한 처벌을 직접 받으신 하나님, 정의로운 동시에 사랑이신 그분을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그리고 유혹에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요, 여러분들이 만든 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요, 여러분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깊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시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와 그분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심으로써요.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걸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죠. 우리 같이 이번에 찬양을 부릅시다.